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즈음 되면 자주 듣는 인물들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그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약 또 신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천사는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공급하기 위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 공급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때로는 꿈에도 찾아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 세상에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또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기쁜 일,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전에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공급해 주십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하고 정혼을 한 후에 이제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공급해 주십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놀라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여러 가지 일 중에 우리가 오늘 특별히 관심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희 인간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고, 영원히 죽도록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복음의 시작을 우리가 오늘 찾아서인데, 복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 있기 전에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오늘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시작을 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에덴 동산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물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시작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언제? 창세 전에. 그리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 창세 전부터,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난 후에 또 하나님이 이 복음의 시작을 한 에베소나 창세기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미리 약속한 것이 언제예요? 창세전에. 미리 약속한 것이 언제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신 사건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의 일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두려워. 여러분 보세요. 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두려워해요? 만약에 오늘날 성도들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기뻐서 날뛸 건데 왜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놀랄까? 두려워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뭔 일을 하셔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셔요. 그러면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할 때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뭘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네.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입혀줬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가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마리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한다.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네? 모세와 같은 메시아 혹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대부분 다 알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온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도 들어서 자자손손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도 요셉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들어서 알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 의미를 얼마나 그들이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하면 다 알 것 같아. 또 아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네, 근데 막상 하나님의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을 수 없는 일로 나타난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잖아요. 제사를 드리는데 천사가 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일을 또 전달해요. 하나님의 일을 공급해. 근데 이 사가랴가 두렵잖아요. 천사가 말을 다 들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 또 믿고 여지껏 살아왔겠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막상 나에게 나타나면 나에게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사가랴 보세요. 다 들어요. 다 듣고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겠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래. 근데 사가랴가 생각할 때 나도 늙었을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늙었다는 거예요. 늙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아이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 사가랴 생각과 마음으로, 사가랴의 지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말을 천사가 하니까 안 믿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해 주신 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뭔가를 해 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예요? 오늘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일을 이루신 이 은혜, 이 안에 오늘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신 거예요. 뭐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글쎄요. 그런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오고 감화가 오고 또 눈물도 나고 뭔가를 우리가 그냥 깨닫고 깊은 어떤 사심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일 같은 일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도 다른 면에서의 은혜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물론 감동도 있고 감화도 있고 눈물도 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뭔가를 행하셨다. 그 행하신 일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 그때 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은혜 안에 그 일 안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다면 나는 은혜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그 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주신 나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잖아요. 나를 버리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왜? 하나님이 언약한 그 언약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의 일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일 안에 오늘 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 아들에 관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알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이 있어서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가 다 듣고 뭘 고백합니까? 마리아는
다 듣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이해가 되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그 여러 가지 뜻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곧 빛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 이 1장에 보면 창조하신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이 어떻게 됐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를 알고 깨닫고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약속하신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그 언약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이루신 일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일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음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 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성경을 많이 보시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는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잉태할 여자가, 처녀가 바로 마리아 나 자신인 것을 마리아가 알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와서 가르쳐주고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실 일이 있다. 너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일 안에 네가 포함되어 있다. 깨닫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주의 하나님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천사가 떠나가.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그리고 난 후에 엘리사벳한테 가잖아요.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해요. 근데 마리아를 맞이하는 엘리사벳의 고백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당신이 복이 있다. 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고 나서 마리아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당신이 참 복되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느냐. 믿을 수 없는 일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우리의 지혜로 때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비춰봐서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믿지 못할 만한 것은 안 믿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그렇게 사는 사람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누군가?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점검해서 오늘 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자로서 은혜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